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을 철저히 다 지켰나요? 대대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유월절을 다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습니다. 못 지켰어요. 안 지킨 것은 아니겠지만 못 지켰어요. 어떤 때 못 지켰나요? 어떤 때? 포로 잡혀갔을 때. 포로 잡혔을 예. 왕권. 그 대목에 가서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제가 얼마나 또 착합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직접 일하심을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11장 4절에도 보면 밤중에 내가 애국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일에도 저와 여러분이 위기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거나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능력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실을 발견해요. 아멘이시죠? 12장 23절에 애국 사람을 치라 끌어다니셨다. 출애굽기 11장 5절에 보면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죽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요. 그래서 6월절은 넘어간다. 피를 볼 때. 그 모세라는 영화 10개죠. 10개 영화를 저는 그 영화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성경대로 이렇게 거의 제작된 것 같아요. 물론 뭐 조금씩 성경을 벗어난 그런 것도 있지만 거의 성경 중심으로 정말 너무 감동적인 그런 그 장면들이 너무 많은데요. 물론 뭐 그래픽이라든지 요즘에는 뭐 많은 것이 발달해서 그런 걸 동원해서 같이 이렇게 촬영을 했고 또 편집도 하고 해서 완성이 되겠지만 너무 감동적인 게 많아요.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돼요? 피를 발라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구속의 피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보장입니다. 구속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흘린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4절에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39절에 보면 하나님은 환난 때의 의인을 구원하시다. 출애굽기 12장 21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이다. 맞습니까?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의인이다. 여러분 의인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2장 14절에 너희를 이날 기념이란 생각나게 하는 것, 기억 회상이라고 제가 여기에 간략하게 요약을 해놓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12장 41절로 42절, 1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날. 아멘. 출애굽기 16장 32절 33절에 보면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 먹이신 사실을 대대로 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행하잖아요. 출애굽기 13장 8절 10절에 보면 네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만 생각나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절기 거룩한 날을 경축한 명절로 지킨 것이죠. 오늘날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6월절의 명절이면 예루살렘으로 모이잖아요. 대단한 사실. 그러므로 유대인의 3대 절기
신명기 16장 16절과 역대 8장 13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6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무교절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지? 무교절. 그렇지. 누룩 없는 떡. 무교절. 오늘날 한국교회에 무교절이 아니라 유교가 들어와서 섞인 도로 자유신학, 해방신학, 무슨 이빨이 금리빨 되는 거, 쓰러졌다 일어나고 성령 받았다 이런 것들 지금도 하는 것들만 뭐 인텍파이션 뭐 어쩌고가지고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제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빨이 금리빨로 변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또 내 이빨도 금리빨이 되네 유튜브에 이런 동영상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근데 가다 보면 다시 누래졌어. 이 헛된 짓에 속는 것은 참 더 충격받는 일이니 주의 종들도 거기에 있다고 하죠. 여기 77절은 그 속에 오순절, 초신절, 맥추절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맥추절.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보면은 추수감사절 예외에 맥추절을 꼭 지키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믿음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성경 구절을 제가 다 지금 참조해 놨으니까 우리 목사님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 지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손해가 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사실. 아멘이시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제가 설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요.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6월절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히브리어 파사흐라는 단어의 그 뜻은 넘어가다, 뛰어넘다, 지나가다 그런 뜻이 있고요. 출애굽기 12장 1절 11절에 보면 첫째 양을 준비하고, 할렐루야, 준비가 되어야 돼요. 맞습니까? 준비가 돼야 돼요. 많은 분들이 준비 없이 하려고 그러니까 실수하고, 그리고 또 많은 착오를 겪게 되고요. 실행착오를 겪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흠이 없는 수컷으로 준비하여 잡으라고. 그리고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고 했어요. 반드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꼭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정확한 처방은 해주셨지만, 명령하시고 해야 될 일을 말씀하셨지만, 나머지 실천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왜? 애굽에서 그날 인도하여 내셨다.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온전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피 때문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뭐 그와 같은 의미로 교패도 문에 붙이고 이런 일도 하고 있지만, 물론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사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성경에 기록하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이 불변의 원칙을 꼭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첫째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력을 받고 왔습니다. 맞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당시 3, 4월이 정월이었지만 6월절로 인하여 새해가 된 것을 우리 목사님들이 참고로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행복한 오늘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사실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여러분 이 땅에 부러운 것이 없어요. 부러운 어떤 것도 감사해요. 맞습니까? 우리 장윤수 목사님이 찬양 무슨 교회인가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실을 들었는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과 열매는 최고의 복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는 감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순간도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어떤 심판과 저지에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지선이라는 그 학생이 23살의 꽃다운 나이, 그것도 교회 갔다 오다 오빠하고 같이 차를 동석해서 오빠하고 친오빠 음주운전하는 차 들이받아서 화재가 나가지고 14번이나 대수술하면서 지금도 그 모습을 보면은요, 그는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나는 간증하고 다닌다고 말하고, 지금 유명한 사람이 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지만, 그 지선이가 병석에 누워서 끙끙 앓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눈물 흘리며 말하는 거예요. 지선아, 나 엄마하고 약속할게. 뭔데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감사하자.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가 굉장히 화가 냈지만 그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짜증스럽게도 감사할 거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감사. 또한 시험편과 저지에서 감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찬양이잖아요. 아멘. 우리는 감사에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월절의 의의, 6월절의 의의가 어린 양 희생,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잘 알고 계신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여, 맞습니까?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믿음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임마누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새 것이 되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교훈 진리, 6월절 사건은 십자가의 교훈인데, 첫째,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구원하시고 우리 목사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대의 사건이 십자가, 6월절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들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6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에 준비하셨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요, 이 땅의 기초가 생기기도 전에 죽으신 어린 양. 애굽의 심판의 날,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날,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어린 양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할렐루야. 한순간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볼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기 전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힐 때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제자들이 다 옛 직업으로 돌아가고 흩어졌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고기잡이하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떡을 구워놓고 베드로의 고기를 잡고 올라오는 그에게 묻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말했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얼마나 그 말씀에 마음이 찔렸겠어요. 또 물으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말했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예수님을 버리고 옛 직업으로 돌아간 그들까지도 찾아가셔서 다시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믿음을 갖게 하셔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못된 베드로가 바로 내가 아니었나, 이렇게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을 하나 했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 말은 예수님이 물어볼 때 물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신앙 고백이지만 신앙 고백을 말고 복음을 위해서 최고 유명한 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것.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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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사실을 깊이 깨달아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맞습니까? 지금부터 약 5,000년 전에, 지금부터 약 5,000년 전, 아니, 그 정도 되겠죠. 5,000년 전에 애굽에서 양을 잡아서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양의 피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따라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능력입니다. 새로운 능력. 믿습니까? 아멘.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능력이. 아멘.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너무 부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십자가 자체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십자가가 우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예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 믿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십자가는 거룩한 삶의 출발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거룩한 삶의 출발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장 15절에 보면 누룩을 집에서 제하라 유구병을 먹으라는 것이죠. 누룩이 없는 떡.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섞인 말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만을 따라 살라. 아멘. 자유신학이라든지 해방신학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변정신학이라든지 잘못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많은 분이 안 나오도 우리 목사님들 뿐이라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만을 온전히 사수하실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지, 맞습니까?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미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 지리산에 가면요, 노우후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보면은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니까 목사님 해석 방법에 자기가 제일 잘하는 줄 알겠지만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아주 보수적이어서 진리대로 전하려고 하는 그 점은 높이 평가하고 존경하는데, 해석하는 그 과정에서 때로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있지만 모든 것을 하늘의 별이 무엇이냐, 그냥 별이야, 별이 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CTS라든 일어나서 성경을 얼마나 오랫동안 가르치는지 몰라요. 지금 에스라 하우스를 거기다 준비해놓고 많은 목사님들 거기 다녀가지고 귀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절대로 그분을 잘못됐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서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목사님들이 살 길이고 목사님에게 보내준 귀한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교회가 부흥되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더 이상 말하면 또 자꾸 비판하는 것 같고 판단하는 것 같아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누룩은 세상 세속 육신적인 것, 타협과 부패, 쾌락과 향락과 같은 것이다. 같은 의미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네. 결론입니다. 직접 어린 양의 피 뿌리는 것이 중요해요. 직접. 출애굽기 12장 21절 23절 보겠습니다. 12장 21절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아직 못 찾으셨나요?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주 목금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일망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들으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부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잘 보세요. 이게 뭐 좀 맞는 말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 피를 바르고요, 부부싸움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피를 바르다 보니까 아니 조금 발랐느니 덜 발랐느니 무슨 뭐 이래가지고 또 다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집 어떡할까요? 자, 하나님이 넘어가실 때 싸우니까 안녕하셨을까? 할렐루야. 넘어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하나님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멘. 그 말씀을 하나님은 존중하신다. 말씀을 지키는 그들을 존중히 여긴다. 아멘. 미련하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좀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반드시 준비된 만치 하나님은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네.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그렇죠? 자, 뒷부분에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이왕이면 1절, 2절을 다 읽으면 좋겠네요. 1절부터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디아, 아시아와 비두기아,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시니까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의 종으로 세우셨고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무엇 때문에?
여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입은 자들. 피 뿌림. 오늘날도 예수님 피를 뿌리고 다녀야 될까요? 깊은 의미가 있지요.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증인.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택하심을 입었다는 사실 한 순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많지만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암송하고 계시죠? 아멘. 우리 합독합니다. 암송 시작. 내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십자가에 못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아멘.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시간이 많이 가니까 거기까지만 하시죠.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또 교재 하나 꺼내서 가방에 하나. 자, 이 말씀은 우리 목사님들이 꼭 참고하시라고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6월절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걸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놨기 때문에 그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과 관계된 주요 사항 그리고 6월절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의미와 뜻을 알길 바라겠고요. 일반적인 고찰에 보면 첫째,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면케해 주심을 기념한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기 그러므로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교병을 먹는 것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는 첫날과 7일을 성회로 모이고 노동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6월절 제사를 드렸습니다. 반드시 우리 꼭 기억해.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하신 곳에서. 여섯 번째, 부정한 자나 여행 중인 자를 위하여 특별한 6월절로 2월 14일에도 지켰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9장 10절로 12절과 역대 30장 2절로 4절에 보면 정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함으로 2월 14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부족해서 지키지 못한 그런 때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부정한 자를 위해 레위인들이 6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지키라. 여덟 번째, 타국인들이 6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는 할례를 받은 후에 지킬 수 있게 하셨어요. 아무나 그냥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거지 아니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과 6월절. 첫 번째, 예수님도 6월절을 지키셨어요. 맞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7절과 19절 그 성경 구절 참조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6월절 기간에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세 번째는 주의 만찬이 제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 제자들에게 6월절 직전에 맞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만찬을 하고 있잖아요.
뭐 순복음교회는 매주마다 하는 것도 매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또 뭐 매월 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매주 했어요. 그 뭐 매주 하든지 한 달에 한 번 하든지 그 뭐 성만찬 그 성찬 예식을 안 넣는다 그래서 그거 참여한다 해서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주교회 얼마나 그 잘합니다. 천주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받는 일을 귀하지만 형식적인 것은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떡을 떼어주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포도주는 이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어떤 거를? 매주 한다 했고 매월 한다 했고 근데 또 교단에서 행사마다 하는 것 그런 것을 어떻게 그냥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그게 뭐 매번 한다고 해서 그게 나쁘고 감옥에서도 합니다. 제가 교도소에 선교를 한동안 나간 적이 있는데요. 교도소에서도 사형수들도 같이 합니다. 그건 뭐 나쁘다 또 뭐다 여기 성경에 보면 할례를 받은 자가 유월절에 참여하라고 했잖아요. 할례를 받은 자. 근데 그런 거를 일일이 따지지 말고 지금은 은혜 시대잖아요. 네. 형식적인 것은 안 되지만 그 의미를 깊이 알고 행하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6월절의 역사 여기에 8가지로 제가 준비하는 이거는 우리 목사님들 성경을 꼭 찾아보셔야 돼요. 민수기 9장 5절에 보면 가나안을 향하는 도중 시내 광야에서도 지켰어요. 두 번째 지키다 기록되어 있고 여호수아서 5장 10절 11절에 보면 여리고 평지에서도 지켰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여건과 조건이 맞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지켜 행해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역대하 35장 16절 19절 한번 볼까요? 역대하 여기에 보면은요 이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역대하 35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대로 6월절을 지키며 범죄를 여호와 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6월절을 지키고 연하여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열왕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6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에 의해 있은 지 18년에 이 6월절을 지켰다. 이 요시아 왕은요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 이후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아 왕 이전에 열 왕이 6월절을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사무엘 이후로 사사시대에 또 지키지 않았다. 목사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살 때 암흑기가 오는 겁니다. 사사시대 때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런 거를 볼 때 절대로 어려운 우연이 아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네 번째, 역대하 10장 31절은 히스기야가 6월절을 준수할 것을 반포스. 위대한 왕이죠, 히스기야 왕도. 다섯 번째, 열왕기하 23장 23절에 보면 그리고 역대하 35장 1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앞에서 6월절을 지켰다. 우리 목사님들이 무슨 일이 있다고 요시야 왕 같은 위대한
왕의 왕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분명히 베드로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뭐 거드름 부리고 내가 왕인데 이러고 다니는 사람 없겠지만 마음속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러한 그 아주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에스겔서 45장 18절 25절에 보면 에스겔과 백성이 6월절 지킬 것을 명하였고요. 에스라 저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 귀환 후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41절과 요한복음 2장 13절 그리고 11장 22절에 보면 6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있습니다. 6월절이 당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자, 밑에 이제 참조를 보시면요, 성경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날 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민수기 9장 13절에 보면은 백성 중에 끊쳐진 원인이 기록되었어요. 궁금하시면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에 보면 백성의 소원을 들어주었어요. 어느 날 6월절 지키는 날. 맞습니까? 백성의 소원을 들어줬다는 것은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2장 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체포되기도 한 날. 어느 날에? 6월절 날. 이 목사님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6월절 지나간 건데 지금 6월절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참된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이 목사님들 목회 선교사에서 꼭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